자, 그리고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사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매스컴이나 이제 사람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일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멀쩡한 나는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이 상황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주권 밖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징계와 심판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건 이거다라고 발설하고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이게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내게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가 더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가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보고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6월절이 되어서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 가운데, 자,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자, 마귀가 넣어줬어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아무나에게나 이런 생각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자, 빌미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아무나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틈이 난 사람들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그 틈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자, 욕심이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아무나에게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충만하게 지게 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빌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근거로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빌미가 뭐냐면 여러분 상처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되었든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었든 여러분들 형제들이 되었든 가까운 누군가가 되었든 누군가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상처는 다양한 방향으로 번져나가요. 여러분 이 상처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나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상처가 반대로 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열등감으로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었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되었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번져나가는 순간 다 나쁜 생각을 주는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등감,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 욕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심지어 자살 충동이나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번져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생각이 들어오는 틈이 있다 그랬어요.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도 들어온 생각이 마치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도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치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쓱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욕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빌미를 제공한 거고 그 생각이 머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놔버린 그 상황 자체가 이 가룟 유다가 한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 틈을 주시 마시고요. 그리고 둥지를 틀도록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녁을 먹고 있는 가운데 이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에 대하여 아시는 가운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미 식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식사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신 겁니다. 왜냐? 자, 뭐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손님과 주인들의 발을 씻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6월절 이 밤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자, 그러다 보니 선생 대신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시려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집이잖아요. 그 집의 종이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을 빌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씻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가운데서 제일 낮은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저녁을 먹기를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셔서 본인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가운데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나중에 보면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참 닮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쭉 보니까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 가고 계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발까지 씻으려 하니까 이 베드로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근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는 이런 상황,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 되었든 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요한이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쓰게 된 것이죠. 나중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이 나를 씻어 주셨냐라고 하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씻어 주심 받는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뭐라 그래요? 더 깊은 관계에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발만이 아니라 모두 씻겨달래요.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목욕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믿는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죄 용서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의 용서가 있고 그리고 물두멍에서의 용서가 있어요. 자, 번제단에서의 용서는 뭐에 대한 용서냐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예요. 자, 이 죄에 대한 용서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가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된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묻는 거예요. 마치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깨끗해진 자지만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됐어요.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마치 물두멍에서 손을 계속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발에도 계속 먼지가 묻으니까 씻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감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에 묻은 먼지를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끊어지진 않지만 거북한, 어떻게 보면 어색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자지만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마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발을 씻는 그런 과정, 회개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 이 앞에 나왔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조차도 안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은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자는 것도 같이 잤고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아직까지 어쩌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시간에 어디를 내가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예수님을 여러분 파는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발 씻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거 맞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 아니에요. 선생이 맞고요, 주님이 맞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다. 근데 왜 씻었을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존귀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존귀한 자가. 근데 선생,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셔서 발을 씻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탁월한 자, 뛰어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적당히 대충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네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탁월한 자가 되도록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누군가의 수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주셔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선생이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와서 그 일을 해 주시니까 그게 본이 되고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저 원래 가장 낮은 종으로 있는 자가 그 일을 하면 뭐가 돼요? 당연한 게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해서 그걸 할 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위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섬김이 의미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뛰어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섬김 그 자체가 의미가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하버드 출신에다가 뭐 박사이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갔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를 설명을 드리냐면 낙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려오는 폭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까지 내려오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그런 에너지가 되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큰 에너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섬김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도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선생인데 그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라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위에서 낮은 자리까지 내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같은 형제들끼리 왜 섬기는 걸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목적을 바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끼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권사가 됐네, 내가 안수입사, 내가 장로가 됐네, 그러면 그런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장로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섬길 때 그게 막 은혜가 돼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명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자,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16절. 자, 16절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근데 자, 내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자,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뭐 서로를 위하여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계속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힌트를 주고 계세요. 자,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뒤로 배신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말 같은 게 자, 뒤에 뒷다리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차버릴 수 있거든요. 마치 짐승이 누군가를 뒷발로 차버리는 것처럼 배신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자,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만 굉장히 찔림이 있었겠죠. 근데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힌트를 주시느냐? 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룟 유다가 뭐 했으면이에요? 돌이켰으면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야만 하지만 이게 성경이 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가룟 유다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느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예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13장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첫 구절이 그거예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너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라라고 계속 힌트를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게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19절에 자, 이 계속 또 힌트를 주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계속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설명을 하고 계시느냐? 설명되어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미리미리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도 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로가 성도와 성도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함부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를 허락하신 그분의 주인 누구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마치 누굴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 서로 용접하고 서로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관계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괴로워요. 그래도 오랜 시간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뭘 맡았다 그랬죠? 그 궤 맡은 자잖아요. 회계 업무, 어떻게 보면 돈을 맡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도 들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구냐. 자, 23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누굴까요 이게? 요한이에요. 이게 요한이 쓴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고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제일 사랑해. 비록 수제자가 베드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날 제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지금 쓰는 거예요, 요한이. 자, 근데 품에 누워서 이상하네, 누굴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약간 선한 경쟁 관계입니다.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나라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제 살짝 기대 있으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짓을 주는 거예요. 야, 누구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오고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한이 이제 기댄 가운데 예수님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기 전에 그렇게 되어진 자가 바로 날 팔자다라고 하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 판다라고 하니까 뭐 돈 가지고 뭘 팔아 가지고 뭘 하려나 보다라고 중간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9절에 나와요. 자, 돈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쓸 물건을 사라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제자들은 이해를 그때는 이제 못 합니다. 근데 딱 그 떡을 건너받는 순간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까 침에 빌미를 준다 그랬잖아요. 틈을 준다. 욕심과 상처가 틈을 줘요. 자, 그래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자, 머리 위에 마치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 생각이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 생각이 나를 조종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자,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생각을 방치하는 순간 들어온 생각이 내 생각을 조종해요. 근데 들어온 생각을 넘어서게 되면 영이
조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러분 이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재미로 이렇게 도박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점당 얼마씩 해요? 장난으로 치면 10원, 20 이렇게 한다 그래요. 전 솔직히 몰라요. 칠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LA 같은 경우를 보면 라스베가스에 운전으로 하고 가면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30분, 40분이면 가요.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로 내가 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금요일날 일이 딱 끝나면 어느덧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금요일날 일이 끝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라스베가스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영적으로 내 자체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아예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기를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조각을 받아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래요? 밤이래요.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굉장히 영적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빛을 떠나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으로 가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빛을 그 밝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발을 씻는데 불과 20-30분,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이 10분,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일들입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이 계속 앞에부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몇 번의 이야기를 썼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떠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순종하기로 작정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는 그에게도 영광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쭉 내려갈게요. 자, 그냥 32절, 33절 그냥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는 아직 같이 올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13절 이 13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처음에 1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시작했잖아요. 자, 13장의 마무리도 그렇게 끝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짐은 자, 뭘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아니고, 예배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느냐도 아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예수님이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걸 본받는 것이 제자 되어짐의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게 엉뚱한 얘기를 또 해요.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어디 간다란 얘기만 듣고서 어디 가냐고, 나도 가겠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넌 지금 못 따라와 라고 했는데 꼭 우겨요. 조금 대화가 지금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쓰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온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감사한 게,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많거든요, 여기. 계속 제가 설교하는데 중간중간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나랑 되게 닮았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닮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이게 장점도 닮았고 단점도 참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 장점을 이용하셔서.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은혜 가운데 해결이 안 되면 딱 거기까지만 쓰임을 받더라고요. 자,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약점과 단점을 얼만큼 보완을 하느냐가 어디까지 쓰임을 받느냐의 한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장점은 개발하세요. 그것으로 쓰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단점을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쓰임받는 한계가 금방 찾아오게 돼요. 그럼 내가 이 단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더 많은 부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여러분 목적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목적은 성경을 보면 행복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행복해라. 여러분, 이거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 성장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목적도 성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개발해서 길러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장의 또 다른 부분은 내 약점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 거기까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겠죠. 바울 사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렇게
이제 무슨 중심적이냐면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숱한 많은 사람들하고 항상 싸웠어. 개척을 해놓은 그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분쟁이 있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싸우고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는 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하여튼 다툼과 싸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성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가 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잘 기르고 보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주를 위해서는 뭐도 버리겠대요. 목숨도 버리겠대요. 그럼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 38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절대 자기 믿음에 대하여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누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전에 교회에서 그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와서 저를 확인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간간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언제까지? 여러분, 장담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 어디에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에 대하여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살고 더러운 세상에 살아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이 자극을 받을 줄 모르고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극을 받을 줄 몰라요.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그 욕심이 그냥 뚫고 나오고요. 방심하는 순간 그 교만함이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실수하고 누군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수하고 다 실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 드리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좀 냄새도 그렇고 해가지고 상황도 그렇고 오래 기도하지 않고요. 자, 우리 54분입니다. 우리 10시 반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전까지 우리